안녕하세요. 여의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지막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의 마지막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기 바로 전날 보신 공사들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 상제님께서는 오전에는 선천 상극천지의 원과한을 거두는 대속공사를 보셨고 오후에는 이연공사와 황극후비소 공사를 보셨으며 밤에는 박공우를 불러 의통공사를 전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다른 공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공사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시작과 전개와 결말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흐름은 선천의 정리, 후천의 개창, 인류 구원의 준비입니다. 하여 상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보신 공사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1부 대속공사, 2부 황극후비소공사, 3부 의통공사 이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1부 선천 상극천지의 원과한을 대속하시며 선천을 정리하는 대속공사. 상제님께서는 9년 천지공사를 마치신 뒤 보름 동안 곡기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경전은 선천 상극천지의 원과한을 거두어 대속하셨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상극입니다. 선천은 상극의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싸웠고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벌였으며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다른 원망을 낳는 구조였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그것을 원과한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는 원과한의 역사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배신당한 사람들, 전쟁터에서 죽어간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들, 차별받고 핍박받은 사람들, 그 모든 원망과 슬픔이 천지에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몸으로 거두어가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집을 지으려면 먼저 폐허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열기 전에 먼저 묵은 억과 원한을 정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공사는 선천세상의 마지막 청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부 이연공사와 약장공사 그리고 황극후비소 공사. 왜 하필 약장 앞에서 이연공사를 보셨을까? 오후가 되자 상제님께서는 김영렬의 셋째 딸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장을 안고 약장 주위를 3번 돌게 하신 뒤 약장 옆에 세워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초치와는 아주 이연하였음을 선언하노라. 후일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지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라.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어천 하루 전날 이연을 선언하셨을까? 이연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연이라고 하면 헤어진다, 끊어진다, 관계를 끊는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맥락을 보면 단순한 부부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한 개인의 가정사를 공사로 다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연은 낡은 질서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선천의 질서를 정리하고 후천의 질서를 여는 선언인 것입니다. 왜 약장이었을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약장 앞에서 공사를 보셨을까요? 상제님께서는 약장을 만드실 때 천지조화를 약장에 장치하려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장이 완성되자 번개가 약장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약장 앞에서 천지제를 올리셨습니다. 즉 약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천지조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약장 앞에서 후비소 공사를 보셨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위에 후천의 질서를 세운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증인을 세우셨을까? 상제님께서는 여러 번 너희들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후일에 이 공사의 의미를 둘러싸고 많은 해석과 논란이 생길 것을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즉, 후천의 질서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공사 속에 선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삼부 왜 마지막 밤에 의통공사를 전하셨을까?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물리치시고 박공우만 곁에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공우야, 앞으로 병겁이 휩쓸게 될 터인데 그때 너는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겠느냐? 공우는 대답합니다. 가르침이 아니 계시면 제가 무슨 능력으로 목숨을 건지겠습니까? 그러자 상제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어떠한 병도 침범하지 못하리니 녹편이라. 왜 마지막 공사가 의통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순서가 완벽합니다. 오전에는 묵은 원한을 거두셨습니다. 오후에는 새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밤에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남기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해도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의통인 것입니다. 의통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의통을 의통임패라는 물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상제님께서는 의통을 지니고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통임패를 지니고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핵심은 물건보다 의통 자체입니다. 의통임패는 의통을 상징하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법, 천지의 조화, 그리고 의통의 정신입니다. 마치 의사 면허증이 의사를 증명할 수는 있어도 면허증 자체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새 공사의 흐름, 이제 전체를 연결해 봅시다. 오전, 상제님께서는 천천의 원과 한을 거두셨습니다. 과거를 정리하신 것입니다. 오후 이연공사와 황극후비소 공사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셨습니다. 미래를 설계하신 것입니다. 밤에는 의통공사를 통해 다가올 병겁 속에서 인류를 살릴 법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남기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어천 전날 보신 공사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열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남기는 거대한 전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는 한 인간의 마지막 하루가 아니라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압축된 천지공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사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무엇으로 열리는가? 상제님께서는 마지막 하루를 통해 힘이 아니라 생명으로, 지배가 아니라 조화로, 대립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길로 새 시대가 열려야 함을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의통의 진짜 의미도, 후천의 진짜 의미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